마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서 배우는 교훈.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 이렇게 총 3가지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도록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계략을 간파하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시험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간파하고 이겨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싸움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참된 자유와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험과 고난은 필수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인류의 대표자와 구속자로서 받는 시험이었기에 인간이 받는 시험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험의 종류와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가신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라는 고난의 자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경험하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속에는 광야와 같은 시련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란 모든 상황이 형통하여 잘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평안과 안식, 참된 자유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있는 삶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결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평안과 안식, 참된 자유가 있는 삶이란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매우 안정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되어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광야 생활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있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갖게 되는 믿음의 평안과 안식이요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승리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강해와 같은 고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환난 중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세상이 사모하는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만능의 해결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또한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거짓된 시험에 속아서 기적을 경험하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그러한 것을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요 승리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특별한 체험을 지나치게 사모한 나머지 건강하지 못한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은 늘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늘상 일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너무 좋아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평범합니다. 신앙생활이 평범하다는 것은 특별한 기적과 체험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과 체험이 없는 평범한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다양한 고난들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신비한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체험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과 눈물과 한숨의 어려움들을 꿋꿋하게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과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은 늘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너무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은 단시간에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적과 특별한 체험을 너무 자주 경험하면 그것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상적인 질서와 원칙대로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권능을 행하심으로
사탄을 쫓아내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탄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천사들이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그 방법이 성도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사탄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줍니다. 앞선 3절에서 언급했던 시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과 지금 6절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두 가지 시험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일으켜 그것을 증명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천사의 호의를 받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속에 담긴 악한 의도와 계획을 알고 계셨기에 사탄의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악한 의도와 계획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확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방법이 누구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지금 기적을 일으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주체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군가의 요구로 인해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시에 그분 자신이 필요하시다고 여겨지실 때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누군가의 요구로 인하여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을 비롯해 세상 그 어떠한 존재들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분명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여겨지실 때에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무시한 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바람과 소원에 따라서 요구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고 그것을 행하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주체도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즉 기적을 행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나 다른 존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필요 때문에 혹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요청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시켜 달라고 기적을 요구하거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와 잘못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 이러한 체험을 주셔야 해, 이러한 응답을 주셔야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해, 이렇게 나 스스로의 응답의 기준과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는 응답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잘못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 기도와 강구에 대해서 내 기준에 부합하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자꾸 내 중심으로 하려는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해야 할 신앙생활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기적까지도 내 뜻과 내 만족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우리의 저질스러운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동일한 시험이고,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 믿음의 근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신 것은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하며 나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셔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다는 매우 교만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이며 기적은 만능의 해결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보면 사탄은 예수님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사탄에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성공과 형통만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공과 형통이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적과 신비적 체험을 사모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기적과 신비적 체험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고 그들 자신이 복받는 증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방법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대로가 아닌 내 중심대로의 인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나 자신을 경배하는 죄악된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날 사탄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들을 이용합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우리 자신이 중심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을 전합니다. 내 중심대로 사는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처럼 거짓 포장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나 자신을 먼저 위하는 것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께는 범죄요 사탄을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짓된 유혹을 물리치고 자꾸 죄악된 인생길로 빠져들어 가려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시험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셨지만 기적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대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삶은 특별하고도 색다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절대적 원리요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여기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와 사람들 앞에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